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게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다 보니 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듣고 한번 결론을 내실 수 있으실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멜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은 정말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키우고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됐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사람들, 부하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양털 깎는 날이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환경으로 보자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거둬들여서 곳간에 가득가득 채우는 날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이죠. 양털 깎는 날. 그래서 보통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날과 같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양떼를 보호하고 키웠던 목자들에게 삭슬 다 주고 또 주변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잔치 음식을 나눠주고 동네 잔치하는 날이에요. 어느 한 집이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날이죠. 행복한 날이죠. 이날 다윗은 나발에게 자기의 군사들을 먹일 음식을 좀 나눠달라 요청을 합니다. 나발에게. 무조건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기록들을 읽어보면 이미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여기저기 흩어져서 양을 칠 때 그 군사들이 지켜줬어요. 맹수도 지켜주고 또 산적들이나 여러 대적들이 그 양을 훔치러 올 때 그것들을 막아줬어요. 아멘. 나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목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이렇게 해준 것이 있으니까 양털을 깎는 날 기분 좋게 같이 나눠서 우리 군사들에게도 음식을 좀 주면 좋겠다. 나발은 그 요청을 성경에 보면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거절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요즘 말로 하면 막말을 뽑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나발이 미련해서 무식해서 욕심이 많아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관계를 보면 꼭 그런 것만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나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계산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나발이 살고 있었던 이 갈멜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땅이었어요. 갈멜 땅은.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의 대적이 돼서 도망치고 있는, 일명 쉽게 말하면 폭도의 무리예요.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음식을 요청을 했어요. 미묘하죠, 상황이. 이게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자신의 목자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를 보면 자신은 사울왕을 섬겨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왕의 대적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어떤 결과가? 다윗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발은 그냥 이게 양치는 부자일 뿐이에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면 나발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불보듯 뻔한 거예요. 군사력을 가진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다윗을 쳐다보면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공인,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럴 사람이 사사로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공격해서 한 집안을 없앤다. 이것도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치명적인 오점이. 이런 아슬아슬한 위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지나갈까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이 아슬아슬한 위기의 상황에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짜잔. 그것이 누구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이었어요. 아비가엘. 이 아비가엘이 다윗이 폭발해서 그 내용을 다 듣고 지금 나발의 집, 자기 집을 치러 군사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빨리 종들을 불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그 종들과 음식을 다윗에게, 치러 오는 다윗에게 먼저 마중 보냈습니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달랬어요. 소식을 전하고. 남편의 무례한 행동을 둘이 용서해 달라. 그리고 아비가일은 나발을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다윗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것을 다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상황과 다윗의 상황과 이 일이 폭발해서 부딪혀서 폭력이 일어나면 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깨닫고 다윗에게 종들과 음식을 보내면서 설득을 했어요.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청을 귀담아 듣고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나발의 가정도 다윗도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린다고 했죠.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 이 사건에서 여러분 주인공은 누가 됩니까? 오늘 그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3명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죠? 다윗이 나왔습니다. 나발이 나왔습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이야기, 이 사건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스스로 마음에 한번 딱 한 명을, 주인공을 세워보십시오. 다윗은 무고히 핍박을 받고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사울왕으로부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김을 받고 숨어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와 같이 힘들게 쫓겨다니는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 백성들을 돌보고 살피기 위해서 왜 그냥 양떼를 보호해 줬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관례상 양떼를 보호해주면 양털 깎는 날 뭐를 얻을 수 있다? 음식을 얻을 수 있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자 분노해서 나발을 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럼 나발은요, 역시 자기 집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자기 가문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다윗의 요청을 거부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갈멜이라는 지역이 사울 왕의 치하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대적이에요. 사울 왕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대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줬다가 나중에 그 얘기가 사울 왕에게 들어가면 자기 가문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아비가일은 중간에서 다윗의 요청을 만족시키고 망할 위기에 처한 집안도 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다 마음으로 한 명 정하셨습니까? 네, 한 명 정하십시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 사람 모두 다 주인공이 나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로 주인공을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든지 뭐 연극이든지 영화든지 어떤 사건 사고에서도 주인공의 좋은 점을 주로 많이 봅니다. 영웅 같은 주인공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런 영웅 같은 주인공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의 어떤 영웅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주로 보고, 그래서 주인공의 실망스러운 면은 그냥 잘 안 보려고 해요. 잘 안 보려고 해요. 왜? 그것을 확대시켜서 보면 좀 짜증도 나고 주인공 안 같기도 하고, 저러면 주인공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주인공은 저런 거 아닌데, 이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는, 부정적인 면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결국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완벽한 인물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지도자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해요.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 안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럼 평생 투표 못 해요. 왜? 완벽한 지도자는 없으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비가일을 주인공으로 딱 삼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혜롭잖아요. 중간에서 짜잔 등장해갖고 손 빠르게, 동작 빠르게 다윗을 달래고 설득하고 해서 사고가 안 나게 막았잖아요.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죠.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가문이 망하고 자기 재산이 다 사라지고 사울에게도 욕을 먹을 거고 다윗에게는 멸망당할 거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 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라고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책임질 그 사람이 어리석은 나발의 말 한마디에 발끈해가지고 복수를 했다. 한국과의 주인으로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을까요?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어떤 한 인물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사건을 얘기하고 이야기를 말하고 교훈을 말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왜? 인간은
죄가 있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또 인물전이 아니에요. 또 세상을 잘 살아게 하게 하는 어떤 처세술을 막 적어놓은 그런 책 아닙니다. 자기계발서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에요. 전해주는 책. 그 방법 가운데 사람을 쓰기도 하시고 어떤 다른 사건을 쓰시기도 하시고 통로로 쓰시는 거지 그 인물을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려고 적힌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이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도 다윗도 나발도 주인공이 오늘 이야기에 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들은 주인공이 안 됩니다. 그들 스스로도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을 끝까지 잘 읽어보셨지만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 여호와께서 일하셨다. 라고 이들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가셨고 이끄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고 그렇게 보내주신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이성이 막 상실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 삶에 관계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필사합시다. 성경을 묵상합시다.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외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만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처세술 배우라고 성경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을 만나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들, 오늘 뭐 아비가일이나 다윗이나 나발을 봐도 에게 다윗도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면서 정작 뭐 정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뭐 똑같네. 뭐 폭발하고 불끈하고 그렇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모습에서 다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려는 의도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1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상황에 인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요, 하나님 역사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재능이 있어요. 용사이며 이제 피지컬도 돼요. 몸도 싸움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이거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그 다음 외모도 좋은데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자녀가 이 정도 되면 어깨에 막 힘이 바짝바짝 들어가실 거예요. 부모님들 보고. 빠질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이 말씀의 마지막이 중요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수금을 잘 딸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 주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 만약에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다윗의 앞에 있던 모든 재능과 스펙은요 무의미하게 됩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 여러분, 크리스찬인 부모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으로 끝나면 좋으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가슴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펙이 좋아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면 그걸로 좋아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성도이신 부모님들. 그거보다 못한 것보다는 낫죠, 목사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입니까? 다윗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재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재능만 믿고 살아가는 것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다윗은 한 백성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사울에 대한 분노가 항상 이렇게 차 있으니까 그 분노가 나발에게 옳았구나, 잘됐다, 너 딱 걸렸어. 사울에게 풀고 싶었던 분노가 나발에게로 폭발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도에 넘치는 다윗의 복수심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잠잠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다윗을 지도자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부족한 성품을 깎고 다듬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둘 다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비가일은 분노한 다윗에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필요한 떡과 음식들을 보내면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 나발은 본래 미련한 사람이라고 조금 위트를 치고 깎아내리면서 모른 채 알고 넘어가 달라고. 아울러서 분노 때문에 복수하면 왕이 되실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설득을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설득에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한 대답이 적혀져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다윗에게 한 것은 다윗의 타고난 품성이 좋아서 기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사건에서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제가 제일 탐내는 칭찬이라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다윗만 받은 칭찬. 저는 욕심나요. 그런 칭찬 받고 싶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 다윗 말고는 이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을 때까지 이 칭찬을 못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못 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래도 꿈은 크게 가지고 싶어요. 내가 다윗이 받은 칭찬을 하나님한테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근처라도 가겠죠. 근처라도 가겠지. 다윗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폭발도 하고 복수심도 불 끓고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대가받기 원하고 기브앤테이크를 정확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되니까 폭발하잖아요. 지금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었고 폭발했고, 딱 하나 다윗이 있었던 점은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이후에 다윗의 기록들을 보면 끊임없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계속 훈련시키고 깎고 다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비가일을 보내서 복수하려는 어리석음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 다음 심한 죄, 간음의 죄를 범했을 때,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또 지적하시고 일깨우셨을 때 네가 감히 왕에게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침상에 눈물에 썩을 정도로 회개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왕이에요. 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왕의 잘못을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면 선지자는 날려버릴 수 있어요. 내 체면이 있지. 왕한테 감히 이것이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왕이 되어서도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또 왕 후반기에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막 도망칠 때 쫓겨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그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시므이를 쳐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을 말리면서 놔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시므이의 조롱.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픔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결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순식간에 복수심에 불타서 폭발할 수 있는 사람이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지혜로운 말들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에 빠지기 전에 나중에 오점을 남길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 다윗처럼. 가족을 통해서, 어떨 때는 설교를 통해서, 혹시 또 어떨 때는 주변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가장 진정성 있는 말씀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다윗? 아니요. 아비가일? 아닙니다. 나발?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역시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역시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선한 길을 가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나를 날마다 인식하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춤추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내가 아님을 인정하며 내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서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